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수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신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투미션 대표, 인투미션이면 저희 MGM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MOU가 되어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대표 이다솔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이 괌에 참 여러 번 왔습니다. 올 때마다 늘 푸른 교회 왔고 와서 우리 축 목사님들 이렇게 강의하는 사역도 했었고 또 다른 청년 사역도 왔었고 그랬는데 이 늘푸른 교회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건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유조 선교사님하고 에릭 선교사님 같이 동역하면서 참 사역을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릭 선교사님하고 작년에 저희가 11월이죠, 그죠? 네, 추욱에 토노야스 섬 들어갈 때 제가 그때 왔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 또 라면도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집사님들 막 식사도 대접해주시고 축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대접해주시면서 그죠? 네, 잘 먹고 가야 된다고 거기 가면 먹을 거 없다고 그래서 저희를 아주 정말 배부르게 먹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은 참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그 든든함이 전방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릭 선교사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루스드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한 거죠. 이런 표현이 많았거든요. 말씀을 강론하매, 복음을 전하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길에서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요즘처럼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나 뭐 물티슈 아니면 뭐 캔디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 불러 모아 앉혀놓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셉 얘기를 막 아이들에게 해주고요. 다윗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안진뱅이가 있는 겁니다. 다리가 불구였는지 뭐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 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바울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이 기적, 치유의 기적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중에 행했던 겁니다. 이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당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로마의 신전 문화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뼛속 깊숙이 새겨진 신전 문화로 인해서요, 어떠한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요, 그 사람을 신이라고 믿는 그런 문화가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요, 지금 우리가 뭐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지금도요, 한국에서 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이 집회를 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적적인 것들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 바울 한마디에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랐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1절부터 다시 조금 더 보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어떠한 현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신이다, 이 사람은 위대한 우리의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12절 13절 계속 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하고요,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에르메스가 전령의 신이었거든요. 에르메스 명품 아니고 전령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에르메스다, 이런 고백, 선포를 사람들이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말 촌극입니다. 13절은 보면요,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사장이, 실제 제우스 신당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 진짜 제우스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경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촌극이죠.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가운데 생긴 겁니다. 제가 21살에 우간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학생 선교사로 사역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갔을 때가 거의 한 17, 8년 전인데요. 그 당시 우간다는 내전이 끝난 지 10년이 채 되지 않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수도 엔테베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포장길, 비포장길 왔다 갔다 하면서 한 8시간 정도를 달려가니까 제가 사역을 했던 그 대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당시 주변에 그 우간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전통 가옥이 있었는데요. 제가 혹시 사진이 여기 있는데, 이게 우간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통 가옥인데요. 지금도 우간다 시골 지역에 가면 저렇게 그 흙이랑 소똥 같은 거 이런 거 섞어가지고 엮어서 만들고 초가지붕처럼 만든 집에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골 마을에 사역을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상비약 있죠, 그 first aid 통을 들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도 모르고 그거 들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저런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손에 붕대를 그냥 둘둘둘둘 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어봤더니 이렇게 하시다가 손을 베었대요, 칼에. 조금 깊이 베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일도 아닙니다. 손이 이렇게 좀 베었는데 이게 의학적인 지식이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천 같은 붕대를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드레싱을 좀 해주라고.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의학 상식으로 소독하고 연고 바르는 거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소독약을 뿌리고 이렇게 닦아내고, 그쵸? 이렇게 피가 막 떡져 있고 하니까 닦아내고 연고를 바르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거즈를 얹고 이렇게 그 밴디지를 감아드렸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거의 저를 의사 선생님처럼 할머니께서 뭐 머리가 그냥 땅에 데이도록 절을 하시면서 고맙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2000년대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요, 이렇게 발달된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상식을 보여줘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2000년 전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혹시 아테네 가보셨어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가보셨습니까?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아테네도 좀 가보시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너무 멋있거든요. 저는 2번 가봤는데 아테네 지금 저 전경의 가운데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절벽 위에 솟아있는 신전들이 보이실 텐데 저기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높이 있는 도시, 다시 말해서 신들이 사는 도시다 이렇게 부르는 지명인데요. 한 장 더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시면 너무 멋있죠, 그죠? 이 건물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도 가면요 이 구조물에 압도가 됩니다. 가까이 가면 저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야 이걸 그때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 만큼,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도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걸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돈을 수천 불씩 지불을 하면서 저 아테네를 가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저 건물은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을까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대감집 방이 99칸이다, 99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막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2000년대에 대한민국의 부자들의 대명사 어딘지 아세요?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들어보셨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집입니다. 요즘은 어디 아파트가 제일 비쌀까요? 요즘 사람들이 되게 선망하는 곳은 그 잠실에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00m 넘는 건물 아시죠? 이 롯데타워에 있는 시그니엘 아파트 2022년에 분양이 완료됐는데요, 분양가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가 370억이었다고 합니다. 370억이면은 한 3천만 불 정도 되겠죠? 요즘 환율로는 그 정도까지 안 될 텐데 한 2,500만 불 정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아파트 한 채가 2,500만 불.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헐리우드 가봤더니 헐리우드는요, 또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사는 집들이 있어요. 또 거기 돌아다니는 투어가 있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 집들 길 앞에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는데 그것도 돈 받아요. 남의 집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는데 돈 받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사는데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막 그 백악관 앞에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가서 사진 찍고요. 청와대가 열리자마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구경하려고 가는지, 그 청와대 근처를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주말에는 뭐 차가 막히고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대통령은 뭐하고 살았나, 뭐 먹고 살았나 궁금해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인 거죠. 그 사람이 사는 집만 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롯데타워 앞에 가보십시오. 고개가 아파가지고 보기도 힘든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이 살고 있는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막 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직접 마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라서 그냥 자빠지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하러 갔더니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고깃집에 갔는데 고깃집 앞에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근데 거기가 관광지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동남아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줄. 도대체 이 집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나, 미슐랭에 들어갔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BTS가 거기 와서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사진을 올렸대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또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히게 그 식당을 찾아가지고 와서, 그 BTS가 왔던 식당이라고, BTS가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BTS가 왔던 식당에서 나도 밥을 먹어보고 싶어 하는데, 그 BTS를 만약에 그 소녀들이 직접 이렇게 탁 마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제우스와 에르메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산다고 생각하는, 혹은 그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신전을 보고 압도가 돼서요,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신 앞에 경배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지금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완전 뭐 까무러칠 판인 거죠. 이 사건 중에 사건, 인생의 역대급 사건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습에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헛된 신들에게 제사하지 마시고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헛된 일을 행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우쭐하거나 그 영광을 취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헛된 신을 섬기는 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한 영혼들을 그 헛된 행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밖에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8절부터인데요. 1절에서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요. 이고니온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 문화와 헬레 문화, 그리스 문화가 공존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이 당연히 존재했고 성경에 따르면 유대 이주민들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있었습니다. 본문 14절, 사도행전 14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꼭 그 중에 반동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요. 그거 삐딱하게 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하고 예수님 전하고 다녔는데도 이들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냥 막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했잖아요. 더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순박했는데 이 이고니온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의 역학관계를 고민하고 또 바로 정치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의 세력들의 텃세가 시작이 된 거죠. 정말 순수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뭐 유람하러 간 거 아니고요. 어디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거 아니고요. 이들의 전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도시마다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울과 바나바의 일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사역이 결코 순탄하거나 형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막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전도할 데가 여기밖에 없나? 진짜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내가 안 한다. 하기 싫다. 그래 뭐 내가 예수님 전하러 왔는데 니네가 싫으면 됐다고. 니네가 손해지 뭐. 내가 좋은 일 하러 왔는데 받아들이기 싫으면 치우십시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지사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4장 3절을 보시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었대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비방과 박해 속에서도요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가 보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내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제서야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가서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저 7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루스드라 와서 또 전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좀 전에 이고니온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루스드라 가가지고 지금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만하거나 혹은 적어도 한동안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좀 마음도 추스리고 쉬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만들어졌잖아요. 누가 들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교사가 현장에서 이런 일 겪었으니까 한국에 나와서 한동안 쉬겠다 그러면 어떤 파송교회도요, 어떠한 지인들도 후원하는 사람들도요, 다 이해할 수 있는 익스큐즈가 되는 그런 이유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금방 돌 맞을 뻔했는데 다른 도시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실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데 돌 맞을 뻔하고 루스드라 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던 사람들이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결국은 루스드라까지 또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복음 전한다니까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정말 못된 놈들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니라. 돌 맞았습니다. 정치질에 선동당해서 돌 맞을 뻔하다가 도망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는 돌 맞았어요. 20절부터 보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둘러서서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 맞을 뻔하고 돌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돌 맞고 피 흘리는 바울을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옛날에는 성 안에서 사람이 죽는 걸 굉장히 불경하게 여겼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성에 시체가 나가는 시구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죽으면은, 성 안에서 죽으면은 부정하니까 성 밖에다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리고 나서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다시 바나바랑 일어나가지고 전날 돌 맞았는데 예수 전하다가요, 더베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완전 예수의 미친놈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아니, 돌 맞을 뻔하니까 다시 다른 데 가서 전도하다가 이번엔 돌 맞으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순교 불사하는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천국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전하다가 죽는 것이 그에게 요만큼의 두려움도 없었던 겁니다. 더베 가서 전도하고요. 그리고 다시 자기를 정치질하고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것들 좀 제발 버리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전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의 순수성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신처럼 여기고 사는 당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섬겼던 바나바, 제우스와 많은 신들, 에르메스를 비롯한 많은 신들, 이런 것 좀 그만 좀 섬기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돈과 자녀와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업적이고 영광이고 기쁨인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하고 싶어 했던 것, 지켜내고 싶어 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지켰지만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순수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선교 에릭 선교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선교를 하다 보면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방해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 한번 들어가는데 힘들거든요. 돈 많이 들거든요. 혹시 가보셨어요? 그거 뭐 비행기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왕복하는데 뭐 한 600불, 700불 뭐 그래요.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 아닙니까? 유나이티드 항공 제가 언젠가 고소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아주 1시간밖에 안 태워주면서 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폭리를 취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한번 들어간 김에 여러 군데 사역하고 섬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섬의 문화는요, 한 섬에 자기들을 만나러 오면요, 다른 섬으로 가잖아요. 적대합니다. 안 좋아해요. 막 싫은 티를 팍팍 내고요. 근데 우리가 또 그 문화를 바꿔나가야 하지만 존중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부분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앞으로 이게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지속적인 사랑만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바뀌었잖아요.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 얼마나 고약했는지 아세요? 그죠? 선교사들한테 막 돌 던지고 저주하고 침 뱉고,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내보내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변화됐으면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세계를 정말 많이 다니는데요, 만나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요 제일 못됐어요. 제일 못됐고 제일 머리 잘 돌아가고. 여러분, 못됐는데 머리 잘 돌아가니까 어떨 것 같아요? 사기도 많이 치고 등 쳐먹고,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배타적이긴 또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문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한국 사람들이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그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괌에 살면서 원주민들 많이 만나보실 텐데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 안에 답답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희생과 포기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붙들고 순교 불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어야 그제서야 저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MGM하고 인투미션 열심히 저희가 동역하고 있는데요. 인투미션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길게 소개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제가 선교단체 인투미션의 대표로 있으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도 부탁을 좀 드리자면 전체 한 30명 정도 선교사까지 있는데요. 80%가 20대입니다. 저희 간사님들, 리더들, 선교사님들 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속해보셨거나 선교단체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선교단체는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야생입니다. 그냥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겁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선교단체의 삶이거든요. 저희는 뭐 지금 사무실도 없고요. 신생 선교단체라서 뭐 지역 베이스도 없고, 제가 오히려 전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간사들 리더들한테 이제 우리 선교단체 제대로 해보자. 경기도 광주 쪽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이요 지금 뭐 직장 포기하고 뭐 다 이사 오고 있어요. 지금 뭐 결혼한 지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거지를 옮기는 겁니다. 청교도 같은 정신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하겠다고 뭉쳐가지고 저희가 벌써 한 1년 반 사이에 3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씩 후원하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들어오는 거의 후원의 거의 100%를 선교사들에게 다 보내고 있고, 간사가 한 13명 정도 있는데 월급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저희 또 선교적 비즈니스도 운영하는데, 제가 다음에 올 때는 그거 한번 좀 들고 와서 여러분들 좀 맛을 좀 배드려야겠네요. 괌에는 안 팔아가지고 못 사실 테지만 저희가 막 식품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벌써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월급을 받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순교, 요즘 시대 순교 뭡니까? 돈 없는 게 순교하는 정신 아닙니까?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그렇게 청년들이 지금 모여서 선교단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MGM 선교회하고 같이 MOU를 맺고 우리 마이크로네시아 선교 같이 해봅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에릭 선교사님 올해 또 다음 달에 목사 안수 이제 받으시는데 저희 인투미션 통해서 또 저희가 협력해서 행정적으로 또 지원을 해서 저희도 정말 기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순교 불사, 여러분들한테 제가 순교하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순교 불사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도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막 뜨거워져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실 때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날개를 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괌 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괌에 와보니까 이 괌 주변으로 있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괌이 제일 큰 도시예요. 서울이에요. 여기 완전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옮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괌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여러분들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계시는 동안 정말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루스드라에 오신 마음으로 이 지역과 또 주변 지역의 원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확장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우리가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괌 늘푸른 장로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이유조 목사님과 또 에릭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MGM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하시어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